우리는 지난주에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을 향한 야고보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부자들에게 그 총구를 겨누는 것 같습니다. 그 부자들에게 격렬한 탄핵의 말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보다 공동 번역에서 말씀을 다시 본문을 읽어드린다면, 자, 이제 부자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비참한 일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이미 좀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책망할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며 추수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치하고 호화롭게 지냈으며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좀씩 다릅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부자에게 주는 자 들으십시오 부자들이여 라는 이 부자에 관한 것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착취하고 이기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재물을 얻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불신의 세계 속에서 그 불신의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착취와 폭력을 통해 그들이 재물을 쌓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부한 자들에 관한 것은 불신자들이 불신의 세계 속에서 그 세계의 법칙을 따라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다 보면 야고보는 그의 모든 이야기의 국면마다 그는 항상 그가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 그 12지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시험이고 유혹인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처지와 똑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들의 형제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모든 국면에서 그가 가르치거나 책망하거나 권면할 때마다 그는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말이 변해야만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은, 야고보는 계속해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아주 단순하게 부자들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부한 자들은 형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라고 부르지 않고 부자들이여라고 부른 유일한 이 표현 자체가 바로 그 무게를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야고보가 이 탄핵의 신랄한 폭로 속에서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메시지는 그게 책망이든 그것이 비판이든 어떤 경우에도 야고보의 메시지의 끝지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입니다. 라는 그 회개로의 촉구가 항상 야고보의 메시지의 초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야고보는 종말이 임했습니다. 세상에 부를 재물을 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의 삶의 의미를 찾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울기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살려달라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그 재물, 최고의 삶의 의미를 부여했던 그 재물, 존재 이유가 그 재물에 집착하여서 살았는데 그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붙잡고 살았던 그 재물을 다 잃어버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가 여기서 부한 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불신 세계 속에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대상들, 그 부요한 자들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 의문이 또 생깁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의문이 생기는 건, 그러면 야고보가 편지를 쓴 대상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으로 그들은 이 사회 속에서 약자로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그렇다면 야고보가 쓴 그 편지의 대상도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불신자들이라면, 불신의 세계 속에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편지를 읽을 일도 없을 텐데,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에 그 받아봐야 될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 하는 거죠. 이 의문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야고보서가 5장까지 오면서 야고보는 더 강력하게 수사학적으로 고난당하는 시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들으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부자들이여. 이것을 수사학적으로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해간다면 야고보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 세상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 성실하게 내가 한번 살아볼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고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최소한 이 세상에서 내가 사회에 발을 디딛고 살아갈 때 출발선만은 공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이 세상에서 살아보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성실하게 사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만나보셨습니까? 정직이 가치가 된다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보셨습니까?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게 살고 싶은 욕구보다 그렇게 살면 뭐하나?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부정직하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적당히 불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으로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그들이 더 인정받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세상의 현상은 부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성실함을 높이 평가하고 누가 정직함을 바르다고 평가를 하며 누가 깨끗함을 이 세상의 희망으로 평가를 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살면 살수록 터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확실하게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지식을 있든지 지식이 없다면 권력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눈 딱 감고 1년만 욕먹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기업인들은 사회의 공공성을 떠나 자식들에게 기업을 대물림하며 자자손손 잘 살길 원하고 큰 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를 자식에게 세속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1년만 딱 욕먹으면 뉴스가 어떻게 도배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뒤에서 욕하든지 내가 1년만 딱 욕먹으면 아니 사람들은 평생도 욕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망각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는 욕할지 모르지만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다니며 언제 설지 모르는 차를 타고 다니고 한 벌의 옷이 교복인 것처럼 입고 살아가며 정직함과 성실함과 그 신실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누가 인정해 주기나 합니까? 뒤에서는 아무리 욕을 해도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밥 한 끼라도 먹자고 하는 것이며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뒤에서는 욕해도 손을 내미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큰 교회를 세속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소명감이니 사명감이니 그런 것으로 청렴하게 살아봤자 배골아가며 목회를 하는 동안 평생을 자식들이 가난 속에서 허덕였던 그 자식들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눈 딱 감고 1년만 욕먹으면 내 자식들은 편하게 살고 돈은 남더라는 것,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래도 믿음 붙잡고 살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인 줄 알고 손해보고 살고 양보하고 살고 섬기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의 법칙 앞에 부딪힐 때마다 너무너무 섭섭하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외롭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없다는 이유로 내가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착취당하던 바로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오늘 야고보가 부자들이여, 당신들이 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창고에 곡식이 썩어가고, 당신의 옷장의 옷들이 좀 먹어가고, 당신의 창고에 금고에 금과 은이 녹슬어가는 것,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 일당 벌어서 살아가는 그 약자들이 그날 하루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삯을 미루두고 그것을 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쌓아놓은 것으로 당신은 오히려 사치하고 그것으로 당신 배불리며 잔치하며 향락으로 사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그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오늘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6절 말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며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여러분들은 정죄하고 죽였지만 의인은 여러분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었지만 그러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같이 그는 침묵을 지키며 그 고난 앞에 대항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분을 지금 저는 그분이 보였고, 야고보는 그것을 이 한 문장에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담았을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왜 적어놨을까요? 오늘 3절, 4절, 5절에서 강력하게 야고보는 고발합니다. 탄핵하죠. 그 품꾼 추수한 자신들의 밭에서, 자신들의 논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그 추수한 씨앗 뿌린 그 사람들, 하루에 일당을 주지 않고 밀어놨던 그 사람들.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옷장에서는 옷이 좀 먹고 있었고 그들의 금고에서는 은과 금이 녹슬고 있었던, 결국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여호와에게 들려졌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그들이 약해서 당신들에게 대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약하기 때문에 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항하지 않고 그 삶을 순응하는 것이, 당신들은 마음대로 착취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당신들의 옷장에서 손먹고 있는 그 옷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금고에서 녹슬고 있는 그 금과 은의 녹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복수를 단행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위로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한번 기가 꺾이면 그 의욕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볼 용기가 다시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 속에는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살면 뭐해? 그게 우리를 너무도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볼 거야, 그래도 나는 기도하며 끝까지 그분의 응답을 기다릴 거야, 그래도 나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그 마음으로 버티고 그 믿음으로 힘들게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받는 것 같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다른 대우를 받는 것 같을 때 그 신앙의 기가 한번 꺾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믿음으로 살 의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는 오늘 말합니다.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분이 오시면 몇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했느냐,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주의 종으로 얼만큼 신실했으며 얼만큼 깨끗했느냐만 보시는 그 주님이 오신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누렸느냐,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를 보시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거나 재물이 다인 것처럼 살아서 쌓아놓고 마땅히 그 시간마다 때마다 내가 지불해야 될 마땅한 지불을 하지 않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이라면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재물을 감추고 보여주고 싶지 않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는 약한 자일지 모르지만 나그네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오시면 순결하게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주님만 바라봤던 그 순결한 눈동자를 그 주님이 똑바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오신다고. 깨끗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아려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고통당하며 자존심 상하는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그 손을 지킨 그 깨끗한 손을 주님이 따뜻한 손으로 만지시며 고생했다고. 내 발을 지키며 내 발을 쉽게 땅을 디디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으려고 걸었던 그 발걸음, 그 발을 만지시며 씻겨주시며 고생하셨다고. 그 주님이 오신다고 야고보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나도 적당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 하나라면 버틸 수 있지만 내 자식이 먹고 싶다는데, 내 자식이 갖고 싶다는데,
내 자식이 하고 싶다는데, 내 자식이 가고 싶다는데, 그때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골이 나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쿵쾅거리는 그 발걸음을 들을 때마다, 그 어색한 밥상 앞에 마주 앉아 기분 좋게 답해주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우리에겐 너무 큰 시험 아닙니까? 우리에겐 너무 큰 그 유혹이 우리에겐 날마다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뿐이겠습니까?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하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패역을 참아보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악한 자가 모든 재물을 독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재물로 인해 먹을 것이 넘쳐나는데 그 재물을 섬기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역사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너무도 적어지고 소수만 남아 이제 남은 자라는 이름이 붙여질 만큼 소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지도자는 쉽게 일어나지 않고 세워지는 왕마다 불의한 왕이 세워지고 소망은 보이지 않고 더 패배의 나락으로 부패의 늪으로 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이제 므낫세가 죽고 요시야가 왕이 됐습니다. 8살짜리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왕이 16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잘 나라를 세워가고 영적으로 회복해가던 그들에게 이제 주변에 새로운 신흥 국가들이 일어나면서 패권 전쟁이 일어날 때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쟁에서 39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민족은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긴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맙니다. 백성들은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방황하고 좌절할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이 고통과 신음을 왜 못 들은 척 하십니까?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응답을 받았기에? 2가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오리라. 2번째 응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에게 이것이 그 부르짖음을 바꿀 만큼 응답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날이 반드시 온다. 끝난 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일 뿐이다. 이 세상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단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토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연체동물처럼,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이 세상에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존재할 수 없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무거우시겠지만, 외롭고 고독함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서 얼마나 큰 싸움인지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의 뜻을 펼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믿음의 경주가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소수의 남은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그들 되게 하며 그들이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오고 그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거라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인정받아보는 일도 별로 많지 않지만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어도 주여, 나는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내가 사는 것이며 내가 서 있음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힘이 되고 그것이 안 믿어져도 주의 음성 자체가 내게 능력이 되며 오늘을 사는 힘이 되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